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시고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느덧 따스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와 또 자연들을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꽃들이 많이 만발하고 피어나게 되죠. 그 꽃들을 보다 보면 나 또한 다시금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요? 어느 꽃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우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피어나는 그 봄의 전령과도 같은 그 꽃들이 있습니다. 남녘의 동백꽃, 또 산수유, 매화나 목련이 우리 주위에 피어나면 어느새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봄의 전령으로 일컫는 여러 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화는 난초와 국화, 대나무와 같이 함께 그 사군자라고 하면서 선비의 절개를 예전부터 상징한 하였다고 하죠. 매화는 아무래도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겨울에 피는 매화를 성을중매라고도 따로 부르기도 하죠. 올해도 광양에서 매화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매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 보통 3월쯤이면 중부지방에도 이 매화가 피어나는데 올해도 여의도에도 매화가 벌써 폈다고 하네요. 붉은 매화를 홍매화라고도 부르고 또 흰매화는 백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꽃들이 매화꽃은 벚꽃이랑 혼동되기도 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매화꽃과 벚꽃 어느 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매화꽃이고 벚꽃인지 아시는지요? 네, 거의 비슷해 보이죠? 여러 구분법과 특징들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꽃잎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꽃잎 중간에 살짝 홈이 있는 거는 것처럼 보이면 벚꽃입니다. 근데 홈이 없이 둥근 꽃은 매화꽃입니다. 그렇다면 또 꽃자루로 통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꽃을 받치고 있는 그 가지가 짧으면은 매화꽃이고 조금 길다 싶으면 벚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기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벚꽃에는 향기가 거의 없지만 꽃을 가까이 코에 다가가야 겨우 맡을 수 있지만 매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매화밭에 가면은 아주 향기롭습니다. 매화꽃말을 고운 마음 결백
기품,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특별히 그래서 이 매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운 봄에 은은한 그 향기를 풍기는 모습이 지조와 절조를 또 상징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집안에서 가꾸고 감상하며 시와 그림을 짓는 일이 옛 선비들의 취미였습니다. 그 매화를 소재로 많은 시조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 한시들 중에서 한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매원류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천년로 항장곡하고 매 일생한 불매향이라 월 도천휴 여본질하고 류 경백별 우신지 하네. 오동은 천년이 지나도 항상 제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아니한다. 다른 1000번 이지러져도 본디 모습이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세 가지가 돋아난다. 오매원료라는 7년 절구입니다. 조선 중기 때 문인이었던 신음이란 사람이 쓴 시라고 일컬어지면서 야원이다라는 그 수필집에 나오는 시이기도 한데 이 시와 얽힌 이야기들이 있고 또 특별히 퇴계 이황은 이 시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퇴계 이황은 이 시의 뜻을 이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의 명성은 오랫도록 소리의 울림이 뛰어난 때문이고 매화는 동짓날 한 점의 향기로 시작하는 그 꽃인데 가장 추운 시절을 견디며 괴롭기는 짝이 없지만 속으로 빛과 온기를 도듬으며 마침내 봄을 피워내기 때문에 춥다고 서둘러 향기를 내서 나비나 벌을 유혹하지 않고 봄을 준비하며 꽃을 피우기에 불매향이다.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선비의 지조와 자질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식구의 다른 매월, 보름달, 반달, 금음달 그렇게 되면서 이지러지며 안 보이게 되지만 본질은 그대로니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가려진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버드나무는 가지가 꺾여도 항상 세 가지가 돋아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본성을 지키며 항상 꺾이지 않는 끈기를 가지며 살아라 하는 그러한 선비 정신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19에 나오는 불매향처럼 고난과 인생의 추위 속에서 어떻게 그 향기를 잃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향기를 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 그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미움이 말할 수 없이 커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 양치던 형들을 찾아온 요셉은 형들은 죽이려고 구덩이에 잠시 두었다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바로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죠. 노예로 팔린 요셉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요셉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갖은 고생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도 그는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주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 한이 맺히고 마음에 도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추운 인생의 겨울에도 그의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머물게 되었던 그 자리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는 밑바닥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곳 가운데 머무는 곳일지라도 말입니다.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그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며 왕국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형제라고도 부를 수 없는 남보다도 못한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가장 고생 끝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기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던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힘을 가진 요셉과 원수와 같은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을까? 원수를 이제는 갚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즘 다시 시즌2가 시작돼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한 여인이 인생을 걸고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그 내용으로 그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보며 통쾌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그 복수의 결말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일을 겪었던 이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 복수가 아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또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라는 그 인생의 추위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아무리 추웠다 할지라도 그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또 수렁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의 시기 가운데도 향기를 잃지 않았고 또한 힘을 가지게 된 시기에도 향기로웠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하는 구절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원한 시각에서 인생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는 우리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영혼의 관점이 없는 자들은 쉽게 타락합니다. 그 생애가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며 때문에 좋은 순간의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영원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 영원하다 답하시렵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제가 자라면서 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갔던 멀쩡한 직장을 내려놓고 또 목회의 길에 다시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의 시간 가운데 짧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고민과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걸어오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가 또 그리고 요셉이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저도 인생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랴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이 땅과 창조의 끝을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본문에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1절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 중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 그곳에 내 도움이 있을까? 그것을 살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한 자들이기에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과 같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이 땅의 모든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참다운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곧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며 세상살이를 할 때 다양한 암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기술과 또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폐기되어야 할 그 지식들도 많이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야 할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또 무엇이 영원합니까? 셋째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러한 영원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영원한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임기가 지나면 그 위세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남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기적과도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 사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해석을 우리는 신앙이라 일컫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불안에 떨며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향기를 팔지 않으며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며 영성이고 믿음이라 일컫습니다. 귀한 영성가였던 헬류나 오웬은 그래서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의 모습이 설령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오늘 또 시편의 기자와 같은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화가의 화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여인이 병원 응급실 병상에 이와 같은 팻말을 바라봅니다. 양팔 절단, 사망할 수 있음. 그 팻말을 보면서 순간 정신이 아득하고 어지럽습니다. 전기관리자로 일하던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이 되어서 겨우 목숨만 건지며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 젊은 부부의 남편은 겨우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생하고 태어난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시점 가운데 사고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달려온 시어머니는 혼절해버립니다. 그러나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은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되지도 않은 그 몸으로 그녀는 남편 간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다가 그러던 중 그 부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단판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그녀는 말합니다. 어머니, 이는 어머니의 아들이라 귀하고 어린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제게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니에게 묻는 그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귀한 아이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인 남편을 책임지며 간호하며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폭풍과도 같은 여러 번의 수술과 간병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퇴원하고 사고에서 살아남은 이 한 남자는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자라서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문득 그림을 그려달라 말을 합니다. 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남자는 아들의 그림 그려달라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말에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세계적인 수묵 크로키 작가인 우리나라의 석창우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석 화백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술을 끼워서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학원을 찾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십만 번의 분놀림으로 필력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고에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을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라며 그렇게 작품을 그리고 살면서 또한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갔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그의 작품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팔을 잃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에게 그 어린 아들이 툭 던진 한마디,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그 말이 바꿔놓은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 절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은 너가 주인이다, 계속해서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출입을 살피시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어느새 봄의 전령이 꽃을 피우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혹 어쩌면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시는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상황들이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삶 따로 또 신앙 따로 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믿음의 지처들에게 그의 옛날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믿었기에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지독히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또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노예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안갚을 향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추운 겨울을 지내며 피우는 꽃과 매화의 향기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향기를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향기를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언제일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시인처럼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영혼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가 급속도로 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그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늘의 향기를 간직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